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총 42명이었습니다. 남유다의 20명, 북이스라엘의 19명 해서 39명에다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합치면 총 42명이 됩니다. 이 중에 위대하다고 불리는 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다윗이 그렇고 솔로몬이 그렇고 또 5대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우시야,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왕이라고 불려지는데 이 위대한 왕들 중에서도 최고의 왕이 있고 탑 오브 탑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다윗입니다. 한번 읽죠. 열왕기하 18장 3절입니다. 읽을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5대 왕의 하나가 히스기야이고 이 히스기야가 5대 왕 중에서도 최고예요. 그 최고인 왕을 설명을 하는데 그가 뭐 같다고요? 다윗 같다. 그 최고의 왕을 설명할 때도 다윗 같은 왕이다라고 할 정도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반면에 악한 왕들이 있습니다. 악한 왕의 예를 든다면 여로보암 1세, 또 아합 왕, 그리고 예후, 여로보암 2세, 아하스, 므낫세, 아몬, 이 악한 왕이 더 많은데 그 악한 왕들 중에서도 또 거기에 탑 오브 탑이 있어요. 최고가 있어요. 그 왕을 누구라고 할 것 같으세요? 여로보암이라 한다 이거예요. 왜 여로보암이라 한다 이게 참 의미 있죠? 한번 이걸 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1절입니다. 읽을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얼마나 나쁜 왕이냐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아합 왕이 얼마나 나쁜 왕인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려면은 당시에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지자가 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그 어마어마한 선지자가 이 아합 왕이 살고 있던 시절의 선지자인데 그가 그 시대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읽을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엘리야의 적이 아합인데 이 아합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다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남았다고요? 나만 남았다고. 그게 아합 시대예요. 모든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깡그리 씨가 말려줘서 엘리야만 남았기에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라고 했던 시대가 아합 왕 시대니까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겠어요. 근데 그 악한 왕을 설명할 때 누구와 같다고요? 여로보암 같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여로보암이 최고로 악한 왕이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이 짜여졌어요. 최고의 선한 왕 다윗 대 최고의 악한 왕 여로보암, 이 그림이 짜여졌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두 사람에게 차이가 무엇이었길래 다윗 왕은 똑같은 왕인데 최고의 왕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런 왕이라 불려지는 칭호를 받는 반면에 저 여로보암은 왜 최고의 악한 왕이라고 성경이 저렇게 표현을 하는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사람을 좀 비교하는, 그래서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한번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윗 왕과 여로보암은 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공통점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이 사람들이 원래 왕이 아닌 거예요. 원 왕이 따로 있어요. 다윗은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어요. 그러면 사울 왕이 아들이 없느냐? 세자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울 왕에게는 세자가 있었어요. 그 세자 이름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누구예요? 요나단. 요나단이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보통의 왕자가 아니라 뭐 어쨌든 대단한 왕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왕도 있고 그 다음 때 이을 세자도 있으니까 다윗이 여기에 왕으로 끼어들어갈 이유가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여로보암도 당시에 왕이 따로 있어요. 그 왕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왕보다 더 지혜가 있고 더 영광스러워서 감히 다른 왕하고 그 영광과 존귀함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왕이 솔로몬이 있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도 다음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잠언으로 갖고 배운 아들,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수도 없이 들어야 했던 그 잠언의 주인공 된 아들이 여로보암이라는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로보암이 그 사이에 끼어서 왕 될 이유는요, 역시 하나도 없어요. 기약도 없어요. 원왕이 따로 있어서 그래요. 이게 공통점이고, 두 번째 공통점은 그 원왕이 잘못된 통치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왕들을요 다 폐위시켜 버리셨어요. 폐위시켜 버리고 대체 왕으로 만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이 잘못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죽 답답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원하는 게 제사냐 순종이냐 라고 하는 책망을 드려야 될 만큼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왕이 사울이었고, 그 사울 왕이 폐위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으심으로 대체 왕으로 세운 것이 이 다윗이었다 이겁니다. 또한 뭐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큰 죄를 졌죠. 그 큰 죄라는 거는 후궁을 1000명을 두었고, 그리고 1000명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1000개의 우상을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솔로몬 시대를 끝냈어야 되는데, 내가 네 아버지 봐서 봐준다. 네 아버지가 누군데요? 다윗 봐서 내가 너 봐준다. 하지만 내 아들 때는 내가 깬다 라고 하셔가지고 사실은 뭐 솔로몬이 폐위당한 거죠. 솔로몬의 책망이었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폐위되면서 그 왕권이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 가라 했으니까 그에게 와서 자기의 겉옷을 12개의 조각으로 나누는 거예요. 12개의 조각으로 나누고 10개를 여로보암에 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나라를 주신다 라고 하면서 나라를 받은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 여로보암도 대체 왕이에요. 이게 두 번째 공통점이고, 세 번째 공통점은 이 두 사람 다 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다윗은 인생 전체가 위기인데, 뭐 오늘 시간상 두 가지만 잠깐을 얘기할게요. 하나의 위기는 그를 너무나도 미워한, 다윗을 너무너무 미워한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은 사실은 다윗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그의 사위예요. 다윗이 사울의 사위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던데, 사위 사랑은 장인이라. 네? 아닙니까? 제가 장인이라면 장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장인 사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상한데? 어쨌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의 충신이기도 해요. 사울 위에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사울이 그 인기 때문에 불안해해서 미워해요. 미워하다가 결국에는 죽이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러자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니까 사울이 이제 방을 붙이죠. 뭐라고 방을 붙이냐면은, 이제로부터 다윗에게 조금이라도 선의를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지위구화를 막론하고 내가 다 죽이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선포를 못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당시의 대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아히멜렉이었어요. 그 사람이 못 듣고 있던 차에 다윗이 그에게 온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사울왕의 명령을 받고 지금 암행 중이라. 그래서 무기도 가져오지 못하였고 식량도 준비 못했는데 너무 배가 고픈 상황이라. 그러니 대제사장께서 내게 무기와 음식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사정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그래? 근데 너 알다시피 여기는 성막이야. 성막에 무슨 무기가 있겠냐. 하지만 내가 예전에 골리앗 죽이고
빼앗은 무기가 우리에게 지금 있는데 그 칼을 줄 수 있다라고 하고, 또 음식도 여기는 뭐 성막이니 따로 음식 준비되어져 있는 건 없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물려 나온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이 있다. 이거 제사장들만 먹는 것인데 네가 죽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너한테 주마 해가지고 칼과 떡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사울이 들었어요. 내가 분명히 다윗에게 조금이라도 선을 베푸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는다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저는 아히멜렉이 난 못 들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히멜렉 대제사장과 그의 식수로 80명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왕이 그래도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이 제일 겁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있는 하나님 섬기는 게 대제사장일 텐데 그를 죽일 정도면 다른 사람은요? 말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이스라엘에 살지 못하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쳐요. 망명을 해요. 근데 망명을 하자 블레셋의 왕이 너무 좋아했어요. 상대방의 최고의 장수가 우리 편으로 망명해 왔으니까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왕은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 나라의 대소신료들이라든가 그 나라의 백성들은 다윗이 너무 싫었어요. 싫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진짜로 좋아했던 사람은 골리앗이었어요. 그 위대한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저 사람이 죽였단 말이에요. 믿겠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죽어도 이스라엘을 배신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꼬마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지키려겠다고 그 골리앗 앞에 서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배신하겠어요. 그러니 저가 여기에 온 것은 망명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필경 우리의 내부 사정을 정탐하라고 온 이 간첩이다. 그래 저 사람 가만두면 안 된다고 자꾸 왕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 왕이 아니야 하지만 자꾸 들으니까요. 마음이 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바라보는 눈빛이 시원찮으니까 다윗이 나 이러고 있다가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살기 위해서 모종의 방법을 하나 택합니다. 그 방법이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제정신인 사람이, 미친 사람이 그런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정신 멀쩡한 사람이 미친 짓 하면서 침을 흘릴 때 그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그게 다윗이 만나고 있는 위기였단 말입니다. 그 위에도 위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반란도 수도 없이 많이 나고 어쨌든 인생의 위기란 위기는 다 겪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여로보암도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난 사람이에요. 대충 이래요. 그가 왕이 됐어. 왕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 소식이 솔로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너 왕 됐냐? 축하한다. 이럴 얘기는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포를 하나 하죠. 열왕기상 11장 40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느니라. 이 여로보암도 다윗과 똑같이 거기 이스라엘에 살지 못하고 미움받아서 왕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이번에는 망명했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살았다라고 되어져 있고, 두 번째 위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왜 심각한 위기냐면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이전에는 잘 경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왕이 돼서 새로운 눈으로 봤어요. 새로운 눈으로 백성들을 봤더니 이 백성들이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비록 나라가 나누어졌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건 세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 저들은 율법을 지켜요. 나라가 나누어졌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켜요. 또 하나, 저들은 나라가 나누어졌지만 할례도요. 똑같이 해요. 세 번째, 저들은 유대인 이스라엘이니까 당연히 성전에 가서요. 예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예배를 공식적으로 가는 횟수가 3번이에요. 3번은 반드시 자기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은 기본으로 가야 돼요. 기본으로. 안 가면 왕따. 안 갈 수가 없어. 다 가니까 기본으로 3번을 가야 돼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근데 이 3번은 기본이고 기본이라는 건 다른 게 붙어요, 안 붙어요?
붙잖아요. 짜장면에는 닭광이 붙고 붙잖아요. 기본에는 뭐가 붙냐면은 대속제일 가야 돼요. 안 갈 수 없어요. 대속제일 갔다가 다시 자기 집에 왔다가 초막절 못 가요. 왜냐하면 대속제일 끝나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간다 또는 뭐 대속제를 간다 그럼 거의 한 달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가야 돼요. 또 뭐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수시로 가야 돼, 수시로.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때만 되면 때로 가는 거예요. 때로 가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 변방이 국경선 바깥이 거의 유대 광야예요. 광야라는 곳은 나라가 있지를 않아요. 지나가는 베두인 같이 유목민들이 지나갈 뿐이지 나라는 그 광야 건너편에 다들 있어요. 그러니까 적들하고 직접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국경선마다 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북쪽에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불리는 페니키아, 역사에는 페니키아라고 되어 있고 성경에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되어 있는 어마무시한 부자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도 이스라엘이 최고의 적은 어딘 것 같으세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최고의 적은 시리아예요. 시리아가 국경선을 맞대고 있어요. 고란 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을 사이에 껴가지고 서로 심심하면 미사일 쏴대는 그런 데가 시리아예요. 다메스커스라고 있는, 다메섹,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메섹이 지금은 시리아지만 옛날에는 아람이었어요. 아람은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요. 시도 때도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파는 자예요. 그래서 그 노예로 팔린 자 중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모를 수가 없어. 누군지요? 혹시 나아만 장군이라고 아시나요? 그 나아만 장군에게 이스라엘에 가면은 당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예언자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준 것이 히브리 소유예요. 근데 그 나아만 장군이 어느 나라 왕이에요? 어느 나라 장군이에요? 아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맨날 사람 잡아가는 동네예요. 그런 적들이 국경선마다 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국경선을 지키려면은 군대가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가서 국경선에 경비를 서야 되는데 그 경비하는 사람들마저도 전부 다 예배 때가 되면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방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걱정이었고 두 번째 걱정은 예배드리러 남쪽에 가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근데 예배도 한 번 하고 이렇게 11시 예배 끝나고 12시 집에 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예배 오면요 기본이 일주일이에요. 기본이 오는데 일주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이 일주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길어요. 근데 그 예배 중간중간마다 랍비들이 이곳저곳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해요. 유명한 랍비들 옆에는 많이 모이고 현찮은 랍비들 옆에는 별로 모이고 그긴 해. 하지만 사람들이 뭐예요?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때 르호보암 왕이 랍비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백성이니까 당신들 좀 잘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랍비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라고 하고 사람들 모아놓고 여러분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가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줬다는 건 여로보암만 아는 것이지 모든 백성이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백성은 이 나라가 원래는 누구의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다윗의 가문의 나라예요. 다윗의 가문의 나라이고 성전도 어디에 있냐? 예루살렘에 있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이 정식으로 임명해 준 나라가 어디냐? 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다 뭐라 그러겠어요? 여기 아니냐? 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랍비들이 거 봐라.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남쪽에 있어. 너희 나라는 그 여로보암은 괴뢰정부야. 괴뢰정부야.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지 마음대로 가서 나라 세운 나라야. 그러니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돼. 라고 해버리면요. 처음에는 시원찮은 말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하더라도 자꾸 사람이 들으면은요. 마음이 동해요. 근데 실제로 이 마음이 동했는지 안 동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로보암은 동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 저게 계속 들으면은 나를 배신하는 거 아니야. 올라와가지고 여기에서 구태타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 죽이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반란에 대한 걱정이 생겼어요. 그런 위기가, 여로보암은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위기가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위기가 왔어요. 그것처럼 다윗도 심각한 위기들이 많았고 여로보암도 위기가 많았다 이겁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세 가지가. 어때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니까 다윗이라는 왕이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나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지나오는 과정들이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근데 이 비슷한데 이 비슷한 과정에서 임명되어졌고 비슷한 과정과 어려움을 똑같이 만났다고요. 근데 똑같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선한 왕의 기준이 되어주고 여로보암은 왜 악한 왕의 기준이 되어졌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 위기에 대한 반응이 달라서 그래요. 위기에 대한 반응이, 위기는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세상은 위기가 있어요. 그 위기가 하나님이 준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나 이 땅에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고난이 생긴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보시죠. 창세기 3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요. 이거를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읽으셔도 좋고 고난이라고 읽으셔도 좋아요. 근데 저 고난은 뭐 때문에 왔다고요? 네가 지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그래서 이 땅에 고난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여로보암도 고난이 있는 이유는 저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으니까, 죄 아래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도 끌고 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삽니다.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근데 땀 흘리고 수고하고 참 정성을 많이 들였는데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얻으셨나요?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은 땀 흘리고 수고해도 내놓는 게 가시덤불고 엉겅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힘들고 여로보암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어요. 그러면 뭐 우리는 힘든데 우리의 자녀들은 안 힘들까요? 자녀들도 힘들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힘들고 어렵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나타내는 반응이 다윗과 여로보암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위기가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께 붙어요. 이 사람 참 희한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붙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블레셋에 갔을 때 정상인 사람이 미친 척하는 걸 봤죠.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정신이 말짱한데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할까봐 내가 그 앞에서 미친 척 해가지고 침 흘리고 옷 다 벌리고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혼자 있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까지 갈 것 없이 저는 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상황이 되어지면 전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인데 좀 이렇게 인생이 좀 편해야지. 힘들어가지고 내가 미친 척을 하고 왔어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다윗을 보시죠. 시편 34편이 그 미친 척하고 와가지고 한 반응이에요. 33편 6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어느 자리에서 한 고백이라고요? 내가 미친 척하고 와서 한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올까? 하나님 원망할 만도 한 상황인데 그때 오히려 다윗은 더 하나님께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께 어려움이 있는 자, 인생이 공고한 자는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께 가라고. 그가 너희를 부족하지 않게 해줄 거니까. 힘들고 어렵냐? 답답하고 힘들어? 그럼 하나님께 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야 라고 하면서 자기부터 하나님께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실어 남겨가지고 그의 후손과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운 사람들은 다 죽게 오라, 슬픈 마음 있는 자 예수 이름 부르라 라고 불려지게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이 다윗의 빼앗은 게 밧세바라고 불렸던 여자는 남편이 있어요. 그 남편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우리아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햇사람이에요. 햇사람. 햇사람과 이스라엘 이 관계를 설명을 하려면 가장 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이라 하고 햇은 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수가 아니에요. 맨날 옛날에 싸우던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햇사람이 다윗을 흠모한 거예요. 나도 저런 장군 밑에서 저런 왕 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그래서 자기 국적을 버리고 망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자기를 낳아준 나라는 배신을 하고 다윗에게 와서 붙을 정도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한 사람이겠어요. 그가 얼마나 또 다윗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은 이 사람이 지금의 요르단인데 암만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암만에서 전쟁을 하고 있던 중에 다윗이 이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덮으려고 불렀어요. 암만에 전쟁하고 있는. 그래서 너 전쟁하느라고 고생했지? 오늘 집에 가서 부인하고 좀 쉬어.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 우리아가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부인하고 쉬어요? 아니죠. 왕궁 앞에서 경비를 서요. 그래서 왕이 너 왜 집에 안 갔냐? 내가 특별하게 집에 가라고 했는데. 하자 뭐라 그랬냐면 내 군사들이 지금 전쟁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피를 흘리고 있는데 장수된 나가 내 병사들도 왕을 위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장군인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부인과 누울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여기에서 오늘 밤을 보내고 내일 전쟁터로 갈랍니다.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부인을 빼앗기 위해서 이걸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 덮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다 덮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백성들은 알고 있기를 다윗이 자기를 위해 전쟁에서 죽은 그 우리아의 부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얼마나 불쌍하냐, 남편이 이렇으니까 그를 왕궁으로 모셔가지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구나라고 왕을 칭송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다 숨겨버리고. 그러자 하나님이 그걸 다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네가 이걸 다 숨겼냐? 내가 백주대낮에 다 까발리리라 해가지고 싹 까발린 거예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신하들도 듣고 백성들도 들었어요.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 우리 다윗 왕 나 훌륭한 줄 알았었는데 저 사람 실제는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건 장군의 부인을 빼앗기 위해서 그 장군을 죽여? 이게 충성의 대가야? 왕에게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한 대가가 이거야! 라고 하고 말하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리더십은 어떻게 됐겠어요? 깡그리 무너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세상의 열왕이라면은 이렇게 자기의 리더십이 막 무너지려고 그러면 어떡할 것 같으세요? 뭐 당연히 뻔하죠. 그런 자들 다 잡아 넣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 쳐놓고 고문을 가하고 칼을 목에 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가 그때 반응, 자기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까발려지고 백성 앞에 까발려졌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한 반응이 시편에 써 있어요. 이게 51편이에요. 51편 볼까요? 51편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도다라고요. 좀 더 가시죠.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부터 11절도 보시죠. 주의 얼굴을 내 얼굴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에요. 왕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권과 보좌와 권세와 재물과 군대와 병력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여기에서 하나님, 지금 이거는 지켜주세요. 이건 절대 지켜주셔야 하는 것은 그의 보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뭐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거두시면 안 돼요. 왕권 가져가세요. 나 이거 신경 안 써요.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왕권 거두지 마세요가 안 있단 말이에요. 내 재물 거두지 마세요란 말이 없고요. 내 건강 거두지 마세요란 말이 없어요. 그가 하나 고백하는 것은 주여 내게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는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라고 하더라 이거예요. 네? 그냥 하나님께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도 딴 건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다 거둬가세요. 주의 영만 거두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달라붙더라 이거예요. 이게 다윗의 진면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진면목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위기에 다 나와요. 그 위기 때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그가 잘못하면요 도망가지 않아요. 뭐 간혹 어떤 애들은 집 나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잘못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면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고쳐달라 그러고 새롭게 해달라 그러더라 이거예요. 이게 다윗의 진면목이에요. 반면에 여로보암도 똑같이 위기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똑같은 위기에서 그가 한 반응은 열왕기상 12장 있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라고 있어요. 그가 그 위기의 상황에 지키려고 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보호자예요. 그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에 연연하여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우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지켜줄 거라고. 이게 여호와이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준 신이고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여호와라고. 그러니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여기 있어 달라고 라고 부탁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이라고 본인도 믿고 백성들에게도요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같이 죄에 빠지는 그런 일을 만들어낸 사람이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책망하시더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계획을 세우라고 되어 있어요. 계획을. 우연치 않게 이걸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보좌를 지킬까 해서 하나님을 고의로 버리고 우상을 고의로 만들어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꼭 남 얘기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있는 이상은 위기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없을 수가 없어요. 여긴 천국이 아니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위기를 혹시 뭘로 극복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간혹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나는 돈만 있으면 걱정이 없어.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런 분도 봤고, 또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나는 내 자녀가 좋은 대학만 간다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아. 분명히 위기긴 위기죠. 근데 그 위기에 그 돈과 좋은 대학이 우리의 걱정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건 금방 알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줄 리는 여호와 외에는 없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를 복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그런 형편이에요.
자꾸 위기를 만나니까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 사실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염려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낼 필요가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읽을게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되 너희 하나님께서 이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공중 나는 새가 있고 들에 핀 꽃이 있어요. 근데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에 핀 꽃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꽃을 입히는 것은 어떠한 자격으로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예요. 창조주의 권세와 자격으로. 다시 말하면 공중 나는 새에게 아버지는 없어요. 공중 나는 들에 핀 백합화의 아버지는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너희 아버지라 그런 거예요. 공중 나는 새의 아버지가 아니고 들에 핀 꽃의 아버지가 아니고 너희 아버지라고. 그러면 너희 아버지면은 창조주로서도 자기의 피조물에게 관심 갖고 먹이고 입히는데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입히지 아니하겠느냐? 왜 염려하느냐? 6장 3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목사님 내일 염려하라는데 내일 가면 내일은 오늘이잖아요. 네?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만 있지. 내일은 내일 가면 내일 염려하려고 나 내일 염려 내일 해야지 하고 잤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이 뭔 날이에요? 오늘이에요. 염려할 날이 없어. 왜죠? 너희 아버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아버지 있지 않냐. 그 아버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간혹 어떤 분이 제게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주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뭐 굳이 염려하지 말라 하시기 전에 문제를 없애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염려 안 하고 좋잖아요. 근데 왜 굳이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좀 이상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간혹 봤어요. 여러분, 우리 주께서 왜 문제를 있게 하실까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고난은 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하시죠.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것을 하나님이 왜 허락을 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을 망쳤기 때문에 하나님 열받으셔서 혼내주려고 가시덤불과 엉겅퀴 낼 수가 없죠. 하나님은 고난을 주는 분이 아니니까. 그럼 왜 생겼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이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어떤 관계인지 아시나요? 그 관계가 가장 잘 나타난 성경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시편 23편이에요.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0편 중에서 노래로 가장 많이 만들어진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그리고 꽤 많은 분들이 6절까지 외우실 거예요. 그리고 6절까지 못 외우시는 분도 1절은 다 외워요. 교회 한 두세 번만 다녀도 1절은 외워요. 1절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와서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만들길 원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시가 왜 그렇게 사랑을 받냐면 이 시를 읽으면 여기에 평안이 느껴지죠. 여기에 안식이 느껴지죠. 여기 기쁨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물으셔야 돼요. 이 평안과 이 안식과
이 기쁨의 근거가 뭔가요? 뭐를 근거 삼았길래 여기에서 우리는 평안이 느껴지고 안식이 느껴지고 기쁨이 느껴지나요?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나는 뭐예요? 양이에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고백인지 아실까요? 이 고백 누가 한 거죠?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열방의 왕은 자기를 지존자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왕 아시나요? 아우구스티누스? 옥타비아누스라고도 불리는 그의 별명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지존자라는 뜻이에요. 열방의 왕들은 자기를 지존자라 그러지 자기를 양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자기를 양이라고 해요. 양은 어떤 자예요? 앞뒤 분간을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양이 이 땅에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목자가 양에게 사랑을 공급해요. 그리고 양은 목자를요 의존하는 거예요. 이 관계에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그 대단한 왕 골리앗을 때려잡은 왕인데 그가 어떻게 해서 자기를 앞뒤 분간도 못하는 그런 양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다윗 같은 사람이 자기는 난 앞뒤 분간도 못해, 난 5분 후도 몰라, 이런 사람으로 자기를 인식했을까요? 그게 자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고난이에요. 그가 고난을 거치면서 하나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고난은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내 고난은 왕권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내 고난은 군사들을 다 동원해서도 안 돼요. 왕이 돼서도 당하는 고난이었으니까. 어떠한 것도 나를 이 고난에서 건질 수 없고 나는 고난 앞에 너무나도 무력한 자임을 알았어요. 반면에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분인 거예요. 이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며 결국에 나를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사람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하나씩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를 넘을 때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하나씩 그가 경험해서 그 심령에 쌓여져 가는 거예요. 이게 부요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이 어디서 생겼냐면은 그의 인생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씩 생겨나고 그 영적으로 풍성해지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완성이 되어져 가더라 이겁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은 달라요. 여로보암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묻는다고요. 반면에 아담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담이 신락원을 하죠. 근데 그가 신락원을 한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에덴이에요. 다 있는 곳. 하나도 염려 없고 하나도 걱정 없는 곳. 그곳에서 그가 에덴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해서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건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주께서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섰다고 한 자들은요, 조심하라. 넘어질까. 왜죠? 사람이 선 게 은혜예요. 근데 은혜를 받아놓고 그게 자기 실력인 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수고와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어. 나는 그래서 당신보다 훌륭한 사람이고 난 대단한 사람이고 성공하면 사람들이 요리로 가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성공이 교만을 만들어내요. 아담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아담도 문제없는 곳에 있으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안 거예요. 근데 아담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의 시작은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불완전한 자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다가 하나님 떠나서 살려고 하다가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더라 이겁니다. 분명히 구별이 되죠. 문제 없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문제 있으니까 자기가 양인 줄을 알고. 그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디다 갖다 놓으셔야겠어요? 여러분들이 굳이 선포하지 않아도 마음에 이미 결심이 되셨을 거예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누가 사는 곳이에요?
천국은 나는 양이고 여호와는 목자 되라고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힘있고, 내가 영광 있다고 하는 사람인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거기에 있을 수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 사는 백성 만들려고, 이 땅에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천국에서는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이 땅에서 고난을 만나게 하더라 이겁니다.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만 힘듭니까? 저 목사죠. 목사가 제일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물론 성경을 잘 알지. 제일 잘하는 거는 성도들을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목사 앞에서는 자기의 진심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심을 이야기를 하면 얻은 답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분도 나만큼 힘들구나. 단지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내가 저를 몰라서 그렇지. 내 앞에 와서 웃고 있으니까 웃는 줄 알고 있는 것이지. 그 속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바라고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참 연약한 자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구나.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면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나.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나. 저런 놀라운 하나님이 내게 있구나라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누구도 이 땅에서 안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위기 없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죄가 있는 곳에 아픔도 있으니까. 혹여 좀 힘든 일을 만나시면 스스로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 하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둘째, 이 기회를 통해서 기도 좀 해보시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좀 만나보시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불러보시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좀 붙잡아 보시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외쳐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문제 해결에 너무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사실은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안 들어주셔도 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더 좋은 방법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 문제가.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는 어느 순간인가는 완전히 해결되어 있을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인 거 아시나요? 그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마시고 어려움 있으시면은 먼저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 만나십시오. 그거 하십시오. 그 문제는 알아서 해결되어져 있는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